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든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제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전번에 이어졌던 그 말씀들을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거의 외우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당시에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이 전쟁 가운데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갈 자손들이 다윗을 선택해야 된다. 분별하고 그 때를 잘 분간해서 이 우두머리들이 앞장서서 이사갈 지파를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분간을 잘하는, 분별을 잘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분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시대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점 있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천지의 것을 분별하는 너희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이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시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가는 곳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종말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다른 건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경을 따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세 번째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기독교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큰 주제였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가, 분명히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교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초신자들에겐 늘 저는 신입 새로운 새가족반 하고 나서 꼭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하지만 우리는 한다. 왜? 이것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성도로서 가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에. 하여튼 새신자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는 세 번째로 이 시대의 비성경적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들의 특징을 분명히 자각하고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가장 큰 이단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 나타난 자생 신흥 종교들이 누구누구였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고 구원파들이 이렇게 극성맞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가름 처음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을 자기 꿈에 자기 목이 따고 예수님의 머리를 딱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목가름. 말은 참 멋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그 사람 이상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예수님 머리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만 있고 몸은 이렇게 있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논리도 안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허술하신 분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목은 없고 그 사람 목에 붙어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오늘은 네 번째로 이 시대에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신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 내 삶이 거룩을 쫓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신앙이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시절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믿음이었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불탈 때 불타지 않는 그것이 드러났어요. 환난의 시절에 종말의 시절에 나타나야 될 분명한 것이 드러났어요.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지금 드러나야 될까? 개인적인 거룩한 삶이 실전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시절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처럼 삶이 아닌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말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듣기만 많이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빠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시대인 것이죠.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사라진 알맹이가 없는 형식주의가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만연한 시대가 없어요. 실천적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이해의 수준이 많이 낮아진 시대가 이 시대.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 엄청나게 퇴보된 시대.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른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신앙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일을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예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이 면도날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모임 가운데 화투와 카드놀이를 통해서 사행심을 따라 살고 카바레와 클럽을 다니면서 향락에 취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일에 여행을 가고 하는 일을 전혀 해롭다고 여기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 유형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실천적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마치 이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목사로 지목이 돼요. 신앙은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게. 도대체 뭐가 해롭다는 거냐?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 반문하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방탕함과 경솔함이 자라나는 세대의 신앙 고백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금욕적 기독교회를 장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하듯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라고. 세상 속에서 너희의 소금이, 세상 속에서의 너희의 빛이 드러나야 될 시대에 있다는 거. 저는 지금 무엇이 성경적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인으로서 거룩에 이르는 길이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매우 단순해. 진리가 복잡하지 않아. 여러분, 구약에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여러분, 왜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매우 중요하다. 그 십계명의 그 의미가 뭘까요? 십계명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성도가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실천적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표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십계명을 벌써 놓친 지 오래됐습니다. 매우 소홀히 합니다. 지금처럼 십계명이 필요한 시대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에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놓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1부터 4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맨 처음 부모부터 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강력하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6계명, 5계명에서 내 부모 공경해라. 앞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있는 부모님도 못 섬기면서 부의자는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거. 이거는 하면 안 돼. 학교에서 우리는 늘 그걸 배웠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걸 배웠어요. 너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여기 가정 안에서 펼쳐질 그러한 10계명. 또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10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구별점에 이 10개가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해가지고 또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에서 똑같은 말씀을 각도만 다르게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여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지, 그러나 그것을 외식주의라고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껍데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송장이 썩는 무덤과 같구나 하고 얼마나 주님이 책망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설교를 거의 듣지 않으려 하고 또한 행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너희가 천국인이라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실천적 삶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설교나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평지설교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실천적 삶이 중요하다. 구약에서 10계명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신약에서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의 후반부를 보면 다 실천적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이 이러한 삶으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으로, 그러니 네가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해요.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잘 알아요. 성경의 맥락 속에서 율법이 이거를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실천적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망각해요. 에베소의 말씀 후반부를 보세요. 실천적 적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회서신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성경 읽기 때문에 제가 서머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실천적 거룩이 중요하다. 네 삶 속에서 그 신앙의 믿음이 거룩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 게 드러나야 된다.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저의 말씀이 상당히 단순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신 뜻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것이 질문되어져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 성경에 부합한 인간이냐고 묻는 거죠.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생각과 삶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이냐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은 것, 읽은 행위, 그것만을 강조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읽으려고 노력해요. 뭐 가끔 좀 못 읽을 때도 있지만 하면 제가 그거를 리뷰해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삶이 어떠하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가정의 신앙, 세상과의 구별, 친척에 대한 의무, 이타심, 좋은 성품, 일반적인 영적 사고, 지금 제가 다 다룰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성경의 핵심부에 흐르는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삶이 네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의 1번부터 3번 계속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거룩한 실천적 삶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냐?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에게 조금 깊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경적인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볼 필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삶이 성경에 부합한,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고. 현대 한국 기독교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다는 몸인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이전처럼 세상을 뒤흔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 밟히는 그러한 나락의 모습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수준이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다른 곳은 이번에 코로나 시절도 보세요. 제가 세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곳은 다 풀어줬는데 교회는만 풀지 않았어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 목사만이 느끼는 걸까요? 다른 것은 다 조금씩 다 풀어줬는데 교회만은 숫자 늘려서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못 믿는 곳이라고. 제가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있구나. 스스로 자괴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뭘 놓쳤냐? 세상 사람들의 보는 교회를 못 믿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그곳 속에서 교회가 뭘 놓쳤냐? 뭘 잃어버렸냐? 우리는 다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에녹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 부인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사치와 방종을 물리치고 이 땅에 속한 것과 구별되어서 우리 주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신실한 마음과 단순한 가정생활과 일상 속에서의 경건한 대화와 인내와 겸손과 진실함과 정중한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사슴의 삶 속에서의 크리스찬의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신문지상을 보면서 전 가슴이 자꾸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전 옛사람의 삶의 원리를 이어받았어요. 순교자의 그 피를 우리는 이어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또 6.25 시대 동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옥사에서 단명을 했던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는 1.4.5 테러 다 내려왔어요. 이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6.25가 전쟁 났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건너편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비석이 하나씩 다 서 있어요. 순교자 누구누구, 순교자 누구누구. 거의 2km 넘게 비석이 서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얼마쯤 몇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는 아직 꽃도 피워보지 않은 너무나도 어린 사람들이 가서 눈시울을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구나.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흐른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런가 전혀 심각성도 느끼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옛사람의 삶의 원리를 이어받은 또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무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감화시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내 삶 가운데 달려있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될 시대, 세상을 뒷바꿀 수 없다 해도 일상에서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명백한 삶을 드러내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개인 경건에 죄 죽이기의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삶을 목 놓아서 따라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내 삶 속에 있냐? 내 삶 속에 있냐?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에 분별하는 우리가 뭘 놓쳤냐? 뭘 놓쳤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어렵게 들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이 시대를 목도하시고 보시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적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서 실천적 거룩의 삶을 내가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는 그 빛, 그 소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될 당위, 정당성이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성도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